자, 이제 그 제네바 교회에 복귀해가지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제네바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권리를 달라. 지난번에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그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두 번째 니들이 청빙했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귀한 뒤 6주 만에 교회 법령집을 작성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시당국에 제출되어서 약간의 그 수정을 거쳐서 법률로 이제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그 스트라스부르의 교회의 어떤 직제를 그대로 제네바 교회에 이식합니다. 목사, 교수, 장로, 집사, 사중 직제를 설치했습니다. 목사는 설교와 성례전을 맡고 교사는 성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장로는 교회 행정 및 처리를 맡고 집사는 교회 재정 및 봉사 임무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칼빈의 전기 하나를 우리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이 책을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읽다가 보니까 칼빈이 목사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몇 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칼빈은 그 목사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사들에게 주어진 교회적 권력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통치자로 세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대담하게 모든 일을 감행하며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높음과 모든 덕을 하나님의 위엄에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일을 강행한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명령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고 사탄의 통치를 전복시킨다. 오직 말씀으로 그들은 양들을 먹이고 늑대들을 쫓고 온순한 사람들을 교훈과 훈계로서 인도하며 반역자들과 강팍자들을 강제하고 고쳐나간다. 목사, 장로, 교수, 집사, 사중직제가 나름대로 어떤 뭐라고 할까, 이게 이제 소위 캐톨릭의 직제처럼 수직적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이 직제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수평적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직제들인데 그 중에서도 칼빈이 가장 귀하고 중히 여긴 직제는 목사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목사님들이 이 칼빈을 공부하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은 굉장히 이제 힘이 들어갈 겁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칼빈이 바로 그러한 정말 그런 굉장한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요. 칼빈이 가장 귀하게 생겼던 그런 목사직에 대한 애정, 애착이 바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언급한 에밀 두메르그라고 하는 칼빈의 어떤 최고의 어떤 학자의 에세이진 전기에 나온 일부 제가 인용한 겁니다. 자, 제네바의 경제라고 하는 부분 한번 제가 학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칼빈이 이제 제네바 개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제네바의 어떤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바로 프랑스 망명자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같았어요. 동족이라고 이 동포 프랑스 망명자들이 제네바로 피난 와서 망명 와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제네바 교회 개혁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되었던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한번 참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바로 이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성경에는 고리대금업을 금지시키고 루터도 고리대금을 금지시켰어요. 이자 받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랬는데, 이 칼빈은 좀 다른 쪽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금지법을 모든 대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칼빈은 봤던 거죠. 성서가 이자나 고리대금을 말할 때 그것은 생산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당시 비교적 새롭게 널리 퍼져 있던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가 문제 삼는 것은 소위 소비성 대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망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소비성 대출을 엄격하게 금함으로써 대금업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 무이자 대출, 그러니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뭔가 이렇게 사업을 벌려가지고 남으면 상환하는, 이게 이제 그 칼빈의 생각을 제네바 의회가 구체화시켜서 6.7%로 이제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연구했는데, 이 칼빈이나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이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남기지 못했을 때는 요즘과 같이 쫓아가가지고 추심하고 막 끝까지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받아내려고 그 사람을 사지에 내밀고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 정말 무이자까지도, 그러니까 이자를 내지 않아도 돼. 이자를 내지 않아도 저 사람들이 생산적인 일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얻었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이자를 이렇게 받게 되는, 이제 6.7%면은 요즘에도 상당히 저렴한 그런 이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그 성서적인 그런 근거가 사도행전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넘치도록 가진 자는 자신이 만족할 만큼 먹고 난 다음에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머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5절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가족 수대로 4명이면 4명이, 5명이면 5명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풍족한 그런 양식거리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먹을 가족이 한두 사람밖에 안 돼도 4-5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걸 비축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성서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성서의 정신이. 자, 1549년에 이제 칼빈의 아내가 죽었고, 1559년에 칼빈이 제네바의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철학 등 3개의 강좌가 있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종교개혁에 가담하고 이어서 각자 자신들의 나라에서 개혁자들이 된 수많은 신학자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넉스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왔던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칼빈은 프랑스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목을 가져다 주시오. 그러면 화살을 만들어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같은 해 기독교 강요 마지막 반이 출간되었습니다. 그것은 4권의 책으로 구성된 두꺼운 교재고 개신교 신학의 가장 위대한 교회학 저서의 일부입니다. 아마 일생 동안 지속되었던 엄청난 일들 가운데 칼빈은 수없이 많은 질병으로 한 10개 정도의 질병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고통을 겪고 점차 수약에 적었습니다. 1564년 2월 2일 대학에서 마지막 강연을 하고 2월 6일에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564년 5월 27일 칼빈은 제네바에서 죽었습니다. 5월 28일 성대한 의식 없이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던 대로 그의 무덤은 어떠한 요석으로도 꾸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누구도 칼빈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죠.